바울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 3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요. 물론 구브로에서도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3편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역사를 소개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너무나 축복된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 주신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이뻐서 그랬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뭐 때문에 선택했나요?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으며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른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고 행복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가 있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힘쓰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종살을 했으니까. 거기서 좀 제발 좀 해방되고 싶은데 자기들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은 자기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 힘으로 거기서 살아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는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지,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완전히 사로잡고 계속 종으로 삼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온갖 짓을 하면서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과 그 강력한 군대를 향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였어요. 우리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져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뭡니까? 소행을 참아주셨다. 이 광야 40년 기간은 불순종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면서 내가 준 말대로 이제는 살아라,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다는 거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못 참아가지고 자꾸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사람 관계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못 참아요.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아줬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참아주신 겁니까? 내 40년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참아주신 역사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이 인생들을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거기 미리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해 주셨어요. 왜요? 도대체 왜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제 너희 백성들, 너희 후손들을 거기로 인도할 때쯤 되면 그들의 죄가 여기 목에까지 찰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은 더 이상 거기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정착해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은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멸할 자는 멸하고 축복할 자는 축복하셔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자는 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됩니다. 심판하셔서 지옥에 멸망시킬 자는 지옥에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 구원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사들을 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사들을 주셨다는 거 또 참아주고 구원해주고 또 참아주고 구원한 거잖아요. 사사시대가 350년인데 그 350년이 끊임없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사무엘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아주신 역사죠. 그리고 이제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그의 이름은 사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나도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후손인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밝히면서, 근데 그 왕을 구한 행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또 한 번 가슴 아프게 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부정하고 사람 왕을 요구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그 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선한 왕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무나 악한 왕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왕들이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결국은 그 왕정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50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 그걸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죠.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 속의 핵심이 바로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를 즐겨 사용했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23절에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 이 말, 구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셨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런 은혜였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진데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난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바로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소개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까지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했죠. 이제 다시 26절에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한번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지. 김엽적 권사님 번쩍 놀라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저를 보고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자, 하나님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복된 소식,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요즘에 주일날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송충계 권사님, 서우순 집사님 노인 일자리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한 분을 전도해 갖고 오셨는데 주일날마다 오시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유, 저 인간도 안 듣고 저 인간도 안 듣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오는 것, 이게 구원의 신비한 은혜이죠.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가는 이 아름다운 일 열심히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제일 큰 상을 받을 일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하늘의 스타가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